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는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뿌리 내리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교회에서 공동예배와 가정에서 정시예배 축복을 누려야 하며 성도들의 미래인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려는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담겨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돼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망대가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고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다른 것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인생 문제 없겠습니까? 그 사람 더 많아요.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둘째, 제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여정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가까이 여정 아닙니까? 인생길이. 그럼 뭘 따라갑니까? 강단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의 메시지에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언약을 잡은 성도들과 하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미션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에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비전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셋째, 제자의 삶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 방향을 세계복음 맞춰야 된다고 말해요. 제자의 삶은 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자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나타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면 네가 복의 근을 이루게 됐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그러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선박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그러니까 풍랑이 부딪혀가지고 풍랑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에 탔는데 다 죽게 됐는데 뭡니까? 그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에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괜찮다고 가자 했어요. 풍랑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가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 풍랑 만난다. 그러니까 왜 경험이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 말이 들을 거 아니에요. 선조하고 선장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 주의 중에 뭐 주의수인데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다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이틀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으시면 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귀 자녀는 자기의 주인인데 딱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시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려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어떤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제자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37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은 뭡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건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이거 다 버리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 저주는 십자가 그거 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되게 곤란히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요거만 없으면 괜찮겠네. 인생 살만한데. 그 십자가가 그게 예수님 그걸 지고 오라는 거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줘주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 말씀하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차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 나 100억 줄 테니까 재벌이요. 나 다 줄 테니 생명 내놔라고 여기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살고 싶을까? 우리 생명이 귀하다고 말하냐. 둘째,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포럼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시편 126편 3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뭡니까? 바벨론 포로 지금 끌려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편이 그 시를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시가 뭡니까? 그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뭡니까? 바벨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강물을 이루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라고 했어요. 성전의 그 문에서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요. 기도하다가. 근데 거기서 물이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꾸 조그만 그 물이 돌돌돌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나중에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강자 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큰 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물이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의 기적은 뭘 통해 됐습니까? 그 한강이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게 강단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해줘요. 왜? 사람 다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같이 이게 잘 기경이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세 살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게 완전 길가라. 거기는 말씀 들어도 마귀 와서 뺏어간다, 씹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20절에 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말씀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게 자꾸만 이것도 말하면 잘합니다, 그렇죠? 신앙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을에. 그와 같이 30, 60, 100배, 막 어떤 사람은 1000배 그렇게 열매가 나온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성취시키고 누리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아무리 큰데 다녀 뭐 하겠어요? 왜? 오히려 작은 데 다녀도 이 말씀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종교생활 해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셋째, 강단에서 보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왜 강단에서 보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남자들은 주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 다 그렇다니까. 이걸 바꾸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자꾸만 내 아내도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 내 자녀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나를 바꿔나가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막 화내버리면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자꾸만 마귀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죠.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뿌리 내려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재물을 모아 돈을 벌어서 쌓아놓지 말고 나눠주라 이렇게 그 말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옵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그런 직업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충분하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절대 방패를 또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의 정을 걸어가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절대의 정표를 따라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외롭지 않아요. 저는 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늘 말씀이 떠올라요. 항상 기뻐하라 시발 기도 범사에 감사. 그래서 제가 딴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우리가 응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늘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근데 말씀이 없다.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입만을 누리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불평불만과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질병이 왔을 때 어디로 힘드니까 자꾸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내가 할 게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큰 소리로 사람도 아니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 혼자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큰 소리를 해봐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 가만히 뭐 아무 일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 올 때 내 신앙 고백이 자꾸 나와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는 어려우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못두기 같이 딱 이런 그 하나님 것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을 거기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행복한 인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면 강단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오래된 각인을 바꾸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원 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돈 명예 걸린 거 아닙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염려무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복한 연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우리 가문과 강화지역의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지음심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의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의 삶에서 해방돼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며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질병도 그렇고 금방 오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도 오래되어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깊은 이 지역에 무상만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뿌리 깊은 거예요. 강아지 무상 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무상 숨기지 말라는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했고 거기를 통해 오는 영적 문제 많다니까. 그걸 치유하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삶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도 재앙이 오잖아요. 이런 재앙도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이 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라 살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식이 많고 자기가 정치 경험이 있는 것 뿐이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는 성도들은 미래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